찬양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인사가 너무 셌어요. 예, 너무 좋으셔서. 저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뭔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논리적이고도 있지만은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무한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한하신 하나님보다도 자기 속에 들어있는 유한하신 하나님, 이 수준에서 멈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한하심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험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도 있고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린다. 나는 그분을 도무지 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성도들은 무엇이 열리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만큼 찬양하고 안 만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분별을 했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분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한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수준에서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세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이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왜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수학여행 갔다 와서 무엇을 보고 왔니? 라고 하면요, 다 자기 수준에서 얘기를 해요. 갔더니 오락 게임하는 것이 많고 노는 것이 많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아이들은 환경을 좋아하면 바다가 좋고 산이 좋고 이런 수준에서 다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내가 그만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과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은요,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으로 내가 평가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마침 샘물에서 물을 퍼도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질리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수가 넘치는 하나님이니 그분은 영원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와 가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도면을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이 하나가 있어, 원. 큰 원이 있는데 그 큰 원은 나예요. 근데 그 안에 작은 원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에다가 들여놓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유한한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리고 그분의 무한함은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가치관을 두는 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심지어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슨 말씀 하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지 않는 것은 뭐죠? 이 세상에서 내가 살면서 생각했던 것, 이 세상에서 있었던, 물론 우리는 좋은 추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잊지 못할 일들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좋은 추억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했던 모든 이 세상의 언어들이나 생각들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말로 나를 돈을 꿔주고 돈을 안 갚은 사람 이름도 잊어버린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존귀한 생각 위에는 없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인간이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얼마든지 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게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되느냐? 근심이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해서 그것이 다 떠납니까? 우리가 이기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다 판단해 놓고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큰 원이고 내가 그 원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원이 내각이고 그 안에 있는 동그라면 조그마한 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자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많이 드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를 여전히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은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한다는,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세계를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질립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연설과 웅변과 설교는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골수를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먹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만족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해할 상대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부분을 내가 타파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갖게 되면은 내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를 거기에 두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깊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지식과 지혜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과 지혜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영향력만 줘야지 왜 인류에게 지금 영향력을 주고 계시죠?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십자가의 죽음, 절대자가 어떻게 인간의 형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이라면, 높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어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고난을 겪어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을 기필코 어떻게 든지 해결을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이 왜 안 옵니까? 올 수 있죠. 슬픔이 왜 안 옵니까? 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돈독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야죠. 왜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까요? 이 속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었지만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는 없도다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라면은 그분의 십자가의 비밀은 대단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십자가의 죽음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12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죽으러 왔는데 이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도록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그분의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깊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 인연하여서 이 풍랑을 인연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신앙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34절 3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내용과 욥이 얘기했던 내용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온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사야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예요.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고 그러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식의 마음이 큽니까? 부모의 마음이 큽니까? 부모의 마음이 크죠. 부모의 마음이 커요. 아무리 자식이 효도한다 하더라도요, 부모만큼 그 크기가 클 수가 없던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품에 갔을 때, 인간의 육신으로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해주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만큼 부모보다도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진리의 말씀은 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뭘 판단을 하고 뭘 할 때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생각이 더 옳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건 뭡니까? 개연성을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편협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마침 최고의 것을 내가 판단을 하고 최고의 것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옳소이다 라고 할 정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유한한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진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 깊이를 네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원은요, 노력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배 생활 잘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요. 그분은 그냥 일주일 안에 그냥 하나님 영접하시고 가셨어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 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겠구나. 이걸로 위로를 받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포도원에서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 저녁 늦게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거기에 대한 그 페이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아침부터 왔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똑같이 줍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잘못된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내가 10만 원에 10만 원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덜 줬냐? 더 많이 줬냐? 난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1시간 전에 온 사람 내가 10만 원 준다는데 그게 어떻게 네 생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이거 내가 주는 것은 내 주권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예정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유한한 생각을 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셨는지, 참 이게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려도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이사야가 얘기했던 내용이라면, 욥이 얘기했던 건 뭐냐?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랑의 원자탄인가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신용균 씨가 목사님으로 나오고 그 아들이 요한이라는 아들인데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인데도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성도님들의 그 신발을 다 똥똥에다 빠치고요,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바닷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그런 장난 많이 하실 거예요. 공을 끈에다 매달아 놓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요한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 네가 아무리 바깥으로 나가고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귀엽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는데 눈먼 소경이 되어서 목사님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 끝까지 갔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내 생각으로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곳을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도 거기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음부의 세계에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기 싫다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자살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살 후에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가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니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주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는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반응.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뚝 치면은 아파요. 그럼 반응이 생겨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반응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또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말도 해드리고, 이건 뭐냐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반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근거예요. 찬양하는 근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단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찬양과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응은 반드시 예배를 풍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저를 집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 내가 부족할지라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이것을 내 마음에 모두와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속에는 예배 속에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어머니들의 마음이 정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녀가 참 어렵게 살아. 그럼 난 그런 경우도 봤어요. 남편 모르게 자기가 모아놨던 돈을 참 힘들게 사는 자식에게 계좌로 이체해주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남편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특히 어머니들은 내 자녀가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할 거예요. 내가 뭐가 있더라도 금반지가 있든 뭐가 있든지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쓰든지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뭔가라도 그 자녀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반응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또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설이 됐든 추석이 됐든 아니면 생일이 됐든 어떻게든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도 이런 반응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니면 내가 아직도 기초적인 신앙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크게 찬양한다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모두와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찬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유기적인 관계까지 이끌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결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를 우리가 지금 신부인 우리가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혼인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모두와졌을 때 이거보다도 세상에서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끌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어디 갔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형편이 곤란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당신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웃고 다니냐라고 하면 아니다. 나는 이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너는 가질 수 없는 거지만은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으로 받았다.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앙관을 저희들이 갖고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는 시간이 있다면은 여러분 마음을 모두와서 찬양하고 운전하고 갈 때나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정말 풍성한 예배. 왜?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흡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믿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여 감사하기를 원하여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으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를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